안녕하세요. 복음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에 잘 계셨습니까? 또 오늘 억압에서 자유로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책감 한번 볼까요? 이 죄책감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죄책감은 자기에 대한 반응이고 행동에 대한 낮은 평가와 함께 자기의 죄된 행동을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S 전도사님이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어떤 자매와 사귀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또 이 자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전도사로서 자매를 책임지지 못했다는 그 책임감을 눌렀습니다. 책임감으로, 죄책감으로, 그게 이제 죄책감이 된 거죠. 그 죄책감으로 그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그는 존경하는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S 전도사는 자기의 죄책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교수는 그 일이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죄책감이 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 라고 선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는 절실하게 필요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S 전도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팔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이 올 때까지 형들 중 하나가 애굽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그때 맏형 루벤은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게 되었더라고 창세기 42장 22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한 22년이 넘는 일인데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벤의 말을 되새겨 보면은 요셉을 판 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요셉을 만날 때까지도 요셉을 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500 지역을 넘어서 1500개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방송하시는 그 제임스 답슨이 있습니다. 그 방송 이름이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 방송입니다. 어린이, 무너진 부부와 가정을 돕는 방송입니다. 이 제임스 답스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크리스찬을 위한 4가지 감정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100원짜리 껌을 훔쳐 죄책감을 느끼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은 친구의 집을 봐주고 친구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성실하게 친구의 집을 지켰습니다. 그 소년이 집을 볼 때 우편물이 왔는데 우편물을 집 안에 들여놓다가 탁자 위에 껌을 보았습니다. 그는 껌을 보자 껌을 씹고 싶어서 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소년은 친구를 찾아가서 껌을 훔쳐 씹은 일 때문에 느꼈던 죄책감을 친구에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껌에 대한 값을 100원 지불했습니다. 그 소년은 친구에게 잘못을 고백했고 눈물을 흘렸고 또 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서 훔친 껌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 소년은 친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양심적인 소년이기 때문에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소년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행동까지 죄책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까? 이 죄책감은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은 이 소년이 껌을 도둑질한 행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집을 맡기면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한 것을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적인 소년은 조그만 일에도 죄책감을 느껴서 고통을 느꼈고 그 고통 때문에 힘들게 산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고백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사소한 일에 죄책감을 느껴서 고통스러워지면은 이 고통을 통해서 사탄은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또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죄책감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할 때 요셉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할 때 형들은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받을 때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란 무엇일까요? 죄책감은 자신의 행한 행동에 대한 비난입니다. 자신이 행하였던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잘못된 행동을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나타난 감정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비난하면서 책임지려고 합니다. 죄책감을 가지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된 행동의 책임은 자신이 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질 수 없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됩니다. 또 과거의 행동은 이미 저질러진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하고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도 그 과거의 행동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은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은 사람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가정을 이끄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만약 남편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가장인 남편은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책감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죄책감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죄책감으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이 죄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죄책감일 것입니다. 근데 이 죄책감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죄책감은 삶을 파멸시키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죄의 책임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죄책감으로 자신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감정에 묶여서 이를 풀기 위해서 보상적 행동을 합니다. 보상적 행동은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또 죄책감은 행동으로 규칙을 엄격하게 자기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모두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 동기가 다릅니다. 수치감으로 규칙을 지키려 하는 이유는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고, 죄책감 때문에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더 도덕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게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죄책감을 가지면 또 열심히 규칙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만족하지 못한 불만이 쌓이게 되면 분노나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자신의 실제적인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데 그 이유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대한 또 부정적인 면은 타인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수치심을 말씀드릴 때도 타인의 비율을 맞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타인의 비율을 맞추려는 동기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치심으로 친절한 이유는 타인에게 거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으로 친절한 이유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타인에게 친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면 수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생기면 이것이 수치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슬퍼하게 되면 그 슬퍼하는 것이 오래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게 되면 수치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수치심은 소망을 잃게 되고 소망을 잃으면 슬퍼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죄책감은요, 정서적으로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수치심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죄책감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이 흔히 느끼는 죄책감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이 느끼는 죄책감은 물질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번 크리스찬들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준은 사회의 기준보다 높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면 크리스찬은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몇이나 될까요? 원수를 만나면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감정이 생기면 성경을 바라보고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성적인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성적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기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이 죄책감에 벗어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죄를 짓게 된 원인을 하나님이나 타인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또 죄를 타인에게 돌려서 타인이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죄책감을 느끼는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 또 뭐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그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책감을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함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만은 죄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이창동 감독이 만드는 영화 밀양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피해를 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것으로 세상은 크리스찬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그 탓을 돌려서 죄책감이 사라지거나 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죄책감이 자유로워집니까?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죄책감 속에 뭐가 남아있는 찝찝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 아래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어야 합니다. 죄책감 아래 존재하는 근본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죄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죄책감 아래 숨어있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지 않으면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책감 안에 숨어 있는 거절감을 다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거절감을 다룹니까? 첫째, 죄 지은 행동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자신 혹은 타인에게 죄를 숨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죄를 숨긴다고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면 두려움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죄를 지은 행동으로 인해서 또 행동이 또 타인이 죄 지은 행동이 알려지면 타인에게 거절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죄 지은 행동으로 타인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고 수용하고 싶으면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행동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서 타인이 그것이 바로 거절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책감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가 알려지면 타인이 나를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느꼈던 생각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거절감 때문에 거절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 타인이 나를 거절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죄책감은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더 엄격하게 규율을 지켜서 죄책감에서 해방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율을 지킨다고 해서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 오히려 타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느끼면 더 큰 죄책감이 몰려듭니다. 죄책감은 자신의 능력으로 더 규율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규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지치게 됩니다. 이 죄책감은 또 수치심을 갖게 합니다. 행동에 대한 비난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면 수치심이 됩니다. 죄에 대한 비난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 생겨난 감정인 것입니다. 또 죄책감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책감으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하지만 이상하게도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중한 것이나 소중한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죄책감은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죄책감으로 삶을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난 것이 죄책감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자녀가 갖게 되면
이로 인해서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항상 부모의 기대에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요, 쉽게 타인을 비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타인이 자신을 비난하면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기 때문에 타인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타인을 비난합니다. 자신이 타인을 비난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계속 져야 되고 그 죄책감으로 무겁고 힘든 삶을 살기 위해서 비난하면 타인에게 비난하면 그 죄책감이 타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죄책감에 대한 짐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비교로 인해서 형성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되면 낮은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흔히 너희 형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왜 너만 그런 행동을 하니? 내 친구는 착한데 너는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니? 라는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죄된 행동을 비교하면 이러한 비교로 인해서 죄책감이 생기고 또 이러한 비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잘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더라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책감을 어떻게 할까요? 이 죄책감은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 죄책감으로요, 스트레스를 쉽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해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해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영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죄책감이 우리의 영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도를 하지도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지도 못합니다. 죄책감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면 타인과 건강한 관계도 맺기 어렵습니다. 종종 말씀을 듣고 화를 내거나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여 죄책감은 너 자신이 질 수 있어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스스로 지게 합니다. 기도하면 죄를 주님께 넘겼다가 기도가 끝나면은 넘겼던 그 죄를 다시 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은 선한 사람으로 가장하려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탄 자신도 자기도 악마이지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어떻게 압니까? 죄책감은 자기의
공도,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죄책감이 사라진다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로 인해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거나 헌신하도록 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멈추고 있으면 죄책감이 다시 생깁니다. 죄책감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봉사와 헌신을 멈춰도 불안한 것을 보고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 죄책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선한 행동으로 이 죄책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타인을 섬기고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이렇게 죄책감을 어떻게 하는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규칙을 지키려고 한다. 지나치게 적개심이 있다. 방어적인 생각을 한다. 타인의 비율을 맞추려고 한다. 타인을 지나치게 비판한다. 타인과 지나치게 비교한다. 또 타인을 지나치게 또 비하하거나 또 자신을 자책하기도 한다. 또 신체적인 반응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신체적인 잠을 자지 못하거나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있기도 합니다. 또 도덕적인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죄책감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됩니까? 우리는 수용소에서 집으로 가야 합니다. 수용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수용소에서 빠져나와 우리 주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크리스찬이 죄책감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고 매일매일 죄를 지어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려고 자신의 기대를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기대를 낮추어서 죄책감을 없앨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동대학을 졸업한 한 사람의 직장인의 간증인데요. 학교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교육을 받았지만은 세상에 나오면 대부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자기 동료나 선배, 후배들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바람을 피우지 않고 한 아내와 살고 있으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그 크리스찬의 기대를 낮추고 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낮춘다고 해서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려고요. 물질적으로 또는 행동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또 죄책감에 대한 보상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타인을 섬깁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우리의 기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타 종교, 기독교 외의 타 종교들은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보상으로 헌금을 하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책감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하고 헌금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 의해서 헌신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가 다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은
사탄의 생각이 마음에 집을 짓게 됩니다. 사탄이 죄책감이라는 집을 마음에 짓게 되면은 죄책감으로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사탄의 묶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렸습니다. 죄책감으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가 한 행동을 적어보았습니다. 착한 일, 실수한 일을 하나하나 지워갔습니다. 남은 행동은 죄된 행동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된 행동을 책임지려 하는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금식 기도 중에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냥 머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성육신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성육신 되어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 되어야 그 말씀이 역사하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우리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면은 이런 죄책감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죄책감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 죄책감은 스스로 해결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자유롭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되려면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뜻은 말씀을 신뢰한다는 의미고,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은 말씀을 붙잡고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매달린다는 뜻은 우리가 말씀 속에 푹 잠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물 속에 푹 잠기듯이 말씀 안에 푹 잠기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뻔뻔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3번 배신한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 뻔뻔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판 중한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끝내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두고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또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려면요,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확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죄를 자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받게 됩니까?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자가 없다는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책임지신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자가 없습니다. 원수 사탄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유롭게 됩니까? 용서받은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증이 없으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완전히 이 죄를 해결받았다는 확증이 없으면 타인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책임지려고 하면 자기 정죄와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돌리듯이 타인을 비난하고 탓하게 됩니다. 이 용서받은 확증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요, 그 경찰서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릅니다. 용서받음과 함께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함이 함께 옵니다. 온전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에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감사함으로 또 깨끗하게 하시는 감사함으로 용서받음과 함께 감사함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용서받은 확증을 받으려면요,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해야 할까요? 나에게 여전히 죄와 싸움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에게 여전히 죄와 싸움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죄책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데 죄책감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거꾸로 사탄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책감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도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구원을 이루는 방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죄책감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됩니까? 죄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짓는 환경을 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잠자고 일어나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하는 보리발을 뿌리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장소를 피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또 죄책감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결국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외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다 외치셨나요? 5강 죄책감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양육과정 5강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양육과정을 5강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양육과정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께 뻔뻔하게 나갑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